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왠지 부끄러운 사랑 고백처럼 들립니까? 기독 공동체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인생도 있고, 반면에 일생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물질 한번 넉넉하게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에 있다고 말해버리게 되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물질에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물질로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대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가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그 가치, 그 값어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 배를 불려주는 한 끼의 밥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여겨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를 가지고 와서 자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흥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잘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물질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자본주의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이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만들기를 원했고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중심, 교회를 중심 잡아가는 사상, 정신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목한 교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화목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중심되는 사상, 정신은 화목의 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여지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마음에 맞으면 잘 지내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고 나랑 안 맞으면 불편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내가 화목해져야 할 의무가, 책무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합한 사람들과는 내가 잘 지낼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잘 맞지 않거나 성격이 맞지 않거나 하다면 굳이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담학에서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소외당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여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명, 두 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의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진다는 것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독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고 화목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화목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데 이 화목의 대상, 그럼 누구랑 화목해야 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끼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너희끼리는 한 부류에서는 지도자들끼리, 그러니까 앞서 있는 리더들끼리, 데살로니가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몇몇의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지도자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지도자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남부교회 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세워주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신현진 목사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교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창으로 데리고 가서는 맛있는 오리고기를 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라라는 그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붙이셨냐면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담임 목사 몫이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은 부교육자의 몫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사랑을 해주든 사랑을 해주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부교육자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여서 이렇네 저렇네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부교육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웃교회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너희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매우 많이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내가 존중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해야 할 그 자리를 놓치고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도자들의 부족한 모습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고, 성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화목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우른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만일에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이러한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정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향하여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은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주의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만 보면서 욕하고 있다면, 혹 험담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복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설교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되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리더는, 특히 지도자는 마음 나눌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야 설교 듣고 가서 기분 나쁘면 서로 욕해보면 되지만, 사역자들은 기분 나쁘다고 어디 가서 욕도 못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욕하시겠습니까? 내 설교하는데 누가 잡을더라 이러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거나 기도회를 마치거나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많이 하냐 하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 주일 예배 마치고 뒤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옳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욕받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니 할 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인사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 화목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바로 이 14절 말씀에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느냐, 어떠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기독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면 게으른 자들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군인인데 부대를 탈출하여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 즉 군인이 군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적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신앙이 게으른 자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게으른 자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권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마음이 무기력하고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굉장히 심리적 박탈감에 빠져서 좀 신앙적으로 좀 흥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좀 무기력하게 있는 그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자들. 육체의 질병이 들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너무 연약하고 병들어서 서 있을 수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신앙을 쉬었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병들어서 그 자기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해야 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14절을 우리가 종합하면 어떠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관심을 보이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가 마음이 연약하지 않은지, 요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누가 힘이 빠져 있지 않은지 보면서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기독 공동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여 주고 공개하여 주며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에게 권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역자의 마음을 곡해할 때도 많고 오해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나 제 말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청년들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만일에 A와 B가 다투었을 때 A에게 가서 B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B에게 가서 A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에게 가면 둘이가 다투었으니까 A에게 가면 A의 잘못을 말합니다. B에게 가면 B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전도사님은 내 진짜 싫어하는가 보다. 그리고 와, 내가 전부 다 잘못했네. 전도사님 말 들어보니까 내가 다 잘못했네요. 오해죠.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속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A에게 가서 B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가 생깁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B는 초죽음이 되는 거죠. B에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게 가서도 A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A를 막 B를 부추겨 주는 거죠. 지켜 세워 주는 거죠. 잘했다. 그럼 거기에서 또 A는 초죽음이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면 없고
서로를 무너뜨림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에게는 B가 완전히 잘못한 걸로 인정되어졌고 B에게는 A가 완전히 잘못한 걸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A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는 관계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바른 말 하라는 얘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나쁜 놈 되니까. 물론 말하는 지도자들이나 말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냐면 사랑을 중심으로. 정말 그를 생각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서 가서 권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툼이 있거나 서로를 시기하거나 서로를 향한 불평, 수근수근함, 비방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목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며 그들을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온전히 화목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때에 개개인의 그 화목된 정신이 모여서 교회는 화목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성도들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정죄하며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존중하며 정말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뜻을 이루어 예수께서 원하셨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 남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